찬송가 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이처럼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씩 하나고 전하는 이 세상으로 인간의 오시고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정선함을 다른 명을 저희에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특별히 종료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외치던 그때 그들의 함성이 오늘의 우리들의 함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날의 참된 우리를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이날의 문화와 십자가의 주님을 기꺼이 자처했던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인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마음 깊이 바라옵나이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 겸손과 성령을 통하여 내가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주거나 저희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멀어지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실패한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씀으로 영혼을 싣고 순종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저희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동시에 받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높아지고 감사가 깊어지는 이 날이 되고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배은근 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대의 상처를 같이 바라보면서 사회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면서 상처 입은 이 시대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제시해 주시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자기의 시대와 속한 사회 및 그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적인 존재들이로되 그렇게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책임적인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의 우리들이 즉 성도들이 지금의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일이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꽃대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학으로 꽃비도 그쳐갑니다. 상냥한 눈빛 한번 주지 못했는데 봄은 그처럼 이웃집 손님이 되어버렸고 오부단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는데 봄은 그처럼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봄을 잃어버린 우리들이고 그렇게 속절없이 봄을 빼앗겨버린 이 시대와 우리 사회입니다.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 그 발길을 거부하려고 15,000평의 유채꽃밭을 눈물로 갈아엎었다는 강원도 삼척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제발 좀 오지 마십시오. 내년에 오시면 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60년 전통의 벚꽃축제를 울면서 포기한 경남 진해 시민들의 가슴 쓰린 호소 아니겠습니까? 7년을 기다린 결혼식이지만 그러나 어찌합니까? 가을로 미루든지 아니면 또 내년 봄을 기다릴 수밖에요. 어느 예비 신랑 신부의 눈물 그렁그렁한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어디 그곳들 뿐이고 그들 뿐입니까? 안타까운 소식은 가슴 아픈 사연들은 얼마든지 더 많고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봄을 반납하고 포기한 우리들이고 이 시대와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처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우리들의 봄이지만 그렇게 반납하고 포기한 우리들의 봄이지만 그러나 우리들 곁에는 아직 남아있는 봄도 있고 아직 머물러 있는 봄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진정한 봄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이제부터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봄은 꽃 피는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꽃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봄은 보는 것이고 샘솟는 것이며 떨쳐 일어서는 것으로서 따라서 우리들의 눈에 희망이 보일 때 봄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용기가 샘솟으면 봄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이 더 팽팽한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더 무거운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위해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의 세상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 힘차게 떨쳐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아무리 허리 꺾이는 절망이고 아무리 무릎 꺾이는 낭망일지라도 그러나 그 절망과 낭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더하여 아무리 두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불굴의 용기가 바탕이 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정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앞에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기회를 삼읍시다. 더하여 시련과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는 우리들이 되고 절망이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낭망이 길어지면 더 길어질수록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이웃들에 대한 배려가 더 깊어지고 더 넘넘겨지는 우리들이 됩시다. 또 한 가지
불편하면 더 불편할수록, 힘들고 괴로우면 더 그럴수록 시대적인 사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더 잘 해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위하여, 더 좋은 내일의 세상을 위하여 분연히 떨쳐나서는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리 되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처럼 변치 않고 성실하며 끝까지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다 희망을 불어넣고 용기를 북돋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시대에 대한 사명과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 되자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봄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는 그 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빼앗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 노래하고 항상 다시 일어서는 세상 되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출신지와 혈통을 소개하면서 유대 땅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규정을 짓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분명하게 유대인입니다. 자, 그럼 그 유대인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의 그 정확한 의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난 유다의 소생들과 그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로 하여금 구원의 정통성을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유다에게 무슨 남다른 것이 있고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그 넷째가 그처럼 구원의 정통성을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유다를 선택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의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행실이 모범적이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특별히 뛰어났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직접적인 설명하신 말씀도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의 부도덕과 부끄러운 모습을 부각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38장의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대로 그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짓밟은 그야말로 반도덕적이며 반윤리적인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세세한 행실을 제가 이 단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여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유다로 하여금 구원의 정통성을 있게 했는지, 즉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처럼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길도 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반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여자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남편을 두고 간음을 한 여자 우리아의 아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했던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맥락은 다르고 차원은 다르지만 그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더 있고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요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계의 수도라는 그 로마에는 또 그런 처녀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여인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식민지의 변방, 그것도 빈민촌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즉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전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시골 처녀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적자요, 복음의 방해자요, 성도들의 원수였던 사람이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개척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방선교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오늘의 우리들을 비롯한 만세대의 성도들이 표상으로 삼는 신앙의 선진이 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즉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바울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밖에는 그들에 대한 그 선택들을 우리들로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껏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바 그대로, 그러나 분명하게 결론을 지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는 오직 절대자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우리들도, 즉 지금 여기에 우리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 안에서 그분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의 어떤 것을 평가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으나, 하지만 나를 왜 선택하시고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은 분명히 아는 우리들이니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성도들 다 되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선택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절대적인 뜻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 그 대답과 아울러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단순한 말씀 속에 매우 다양한 의미들이 널리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양한 의미들을 여러 책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사도의 명단을 우리들에게 쭉 불러 확인시켜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셰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시엘이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사도의 명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주안점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사도의 출신 성분을 비롯한 인간적인 면면과 그들의 직업을 비롯한 세상적인 능력과 자질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인데,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출신 성분은 하나같이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 역시 당시에는 모두에게 천대받는 어부 아니면 무직자였고 더하여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는 셰리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사도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인데, 그처럼 사람들은 비록 알아주지 않는 그 제자들이었지만, 세상은 비록 대접을 해주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그 12명을 사도로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처음부터 12명을 그저 골라 뽑은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놓고서 밤을 새워 기도하여 그 기도의 결론 끝에 12명을 골라 뽑아 저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은 직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다짐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그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마다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각오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정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는 결단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결단과 선택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단과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그야말로 땀이 피가 되어 흐르기까지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로도 임명하시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총력투구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12명의 사도가 그들의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인간적인 자질이나 세상적인 능력과는 무관하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2사도를 선택하신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큰 결단이었고 가장 귀한 선택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었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오직 유일한 존재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적자요 복음의 방해자요 성도들의 원수였던 바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선택을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다는 말씀인 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뜻은 있었을 것인데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그 뜻이라는 말은 텔레마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는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 기대고 바란다는 의미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과 복음의 대적자요 방해자였던 그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선택하신 그 일은 우리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소망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를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또한 그 누가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며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때 그들, 즉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그들만의 이야기이고 그들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그때 그들과 똑같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할 주님의 사도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또 교회라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선택받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한 세상의 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우리들이고 어떤 것이 구별되고 어떤 것이 차이나는 우리들입니까? 한번 반성하고 회개해 봅시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분명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확실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부족한 것들 뿐이고 부끄러운 것들 뿐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들로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들에게 그분이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소망은 또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품어 나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품은 그 소망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냥 풀어보면 우리들을 사도로 택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소망은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교류에 따라 물질을 탐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풍조와 시류를 거슬러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형제들을 더 아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당신의 사도로 삼아 놓으면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품을 사람이 될 것이고 형제들을 더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저들을 더 뜨겁게 아껴주는 사람이 될 것을 믿었기에 나를 선택해 당신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또 단순하게 풀어보면 주님께서 세상적으로나 또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나를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능력으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영광스럽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져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에 완전하게 부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장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인데 우리에게 가진 그 소망이 이처럼 단순합니다.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해 놓으면, 나를 당신의 사도로 불러 놓으면 내가 이제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더 뜨겁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능력 삼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 천국을 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믿어 우리를 그처럼 당신의 사도들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입니다. 그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처럼 모든 것이 흙물투성이고 전부가 죄악덩어리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은 사도들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과 믿음을 온전히 이루고 부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형제와 육들을 사랑하는 일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일을,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일을 잘 해내는 우리 교회 되고 온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사회 속에 다시 진정한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이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도들입니다.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소망 가져 그처럼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일꾼들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그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봄을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에 감사드려 드리는 이 애물 가운데 저희들의 소망과 간구, 땀과 눈물에 더하여 이 시대의 탄식과 우리 사회의 한숨이 깃들어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에는 1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소망의 간구는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하여 이 시대의 탄식, 우리 사회의 한숨은 다 걷어가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이 시대와 사회를 다시 살리실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불쌍히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이 시대와 사회를 더욱 든든히 붙잡고 더 온전히 헤아리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공부한 자들 속히 일어나는 귀한 복 주시고 심령이 하나님 공부한 자들 참된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채울 것 있으면 다 채워주시고 더할 것 있으면 더 넉넉히 더해주시는 귀한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재난을 이겨내고자 많은 이들이 힘을 합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재난의 일선에서 생명 걸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힘 주시고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더 깊이 감사드린 귀한 복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서로 배웠으니 눈빛으로 사랑 가득 담아 크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성도로서 사명 다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이 시대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그림자가 모든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이 속히 거두어지고 해결되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보 간단히 한번 살핍니다.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부활절이 오기까지 한 주간을 뭐라 그럽니까? 고난주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그 의미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 성실히 살고 더 부지런하게 살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더 순종하며 살 것이로되 우리가 늘 해왔던 그것처럼 고난주간 6일 동안 한 끼 금식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액수가 어떻게 됐든지 부활주일에 그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지켜나갑시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그때 따르도록 할 것인데 다음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출타도 자제하시고 멀리 여행도 잘 참아내시고 그렇게 나를 잘 지켜 안전한 가운데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건강 잘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사실 아시고 특별히 건강도 잘 지켜내시고 안전도 잘 지켜내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소식들 나눌 것 많으나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된 의미는 몸은 조금 더 멀리 마음은 훨씬 더 가깝게 여러분 서로 얼굴 대면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가끔은 전화도 한 번씩 하시고 목사가 문자 넣으면 답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서로 많이 나누는 이 기간 되시길 바라고 서로의 위로와 또 격려도 함께하는 이 기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5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주지 못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안전 지키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채우실 것 다 채우시며 더하실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도들 가는 길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하는 일 모두 도와주시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평탄한 길로 보호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사명 다하고 교회 역할을 다하여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드리워진 어둠의 구름 활짝 걷어내고
이 시대와 사회의 아픔 모두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